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내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똑같이 주를 섬기는 초심을 가지고 그런 자들이 되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 왜? 천국과 이 땅과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 보면 주를 위해서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핍박을 겸하여봤지만 100배의 축복을 받고 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복을 쌓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주를 섬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똑같아야 돼요. 앞과 뒤가 다르면 안 되고요. 진실해야 되고요. 또 변함이 없어야 된다. 한번 작정했으면 변함없이 쭉 나가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계속해서 주를 향하여 우리가 충성되게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이 목격을 했고 12제자뿐만 아니고 500여 제자가 승천하는 걸 봤고 나중에 야고보 사도에게 보이셨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은요. 예수님 활동할 때는 예수님을 잘 믿질 않았어요. 자기의 친형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요. 이 땅에 인간이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여러분 자기 친형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믿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목격한 다음에는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들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맨 마주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나 같은 사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확실한 것이요. 그러면 이제 12절부터는 부활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하늘에서의 천국의 상급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주를 위해서 힘쓰는 일이 바로 상급을 쌓는 일이요. 천국의 상급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상급을 쌓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시간을 구별해서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에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띄워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내려놓고 안식하면서 여러분 피곤할 때 와서 기도하면 졸잖아요. 그런데 딱 토요일날 준비하고 몸을 탁 준비해가지고 몸 상태도 제일 좋을 때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피곤할 때 기도해보세요. 기도하고 졸고 앉아있죠. 몸 상태가 제일 좋을 때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배도 내가 딱 토요일날 안식하고 좀 쉬면서 건강을 좀 준비했다가 주일날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거예요. 뭐 씻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귀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온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헛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와 기도는 주님한테 천국을 상급을 쌓는 일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 계속해서 예배하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선교하고 주의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좀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좀 이게 부응이 안 된다든지 또 성도들이 좀 떠나간 성도들이 생긴다든지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분명히 내가 무슨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은 내가 주 앞에서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내가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 게 아니고 일상적인 상황과 환경이다. 그러면 나는 그냥 계속해서 그냥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해했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이 붙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되든지 안 되든지 많든 적든 계속해서 변함없이 주의 일에 힘써갈 때에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예배가 기쁨이에요. 저는 혼자 예배하는 시간도 참 기쁩니다. 혼자 아무도 없는데 이제 산에 가서 조용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는데 혼자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일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냐 하는 거예요. 예배도 주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변함없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도 봉사하고 섬기고 노력하고 전도도 되든 안 되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든 마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매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눈에 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길 때 그것을 다 주 앞에 내어 맡기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라. 여러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염려 근심을 내어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근심이 생겨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고 잠도 못 자고 이러면 다 병생입니다. 염려 근심이 오히려 나를 주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내가 오히려 더 바르게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게 채찍을 때려야 말이 앞으로 가잖아요. 말이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요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게 안 돼요. 나를 쿡쿡 찌르는 가시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야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고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내가 어려운 일이 없고 다 잘 되면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더 아니라고 나태해져 버려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든 것들이 있을수록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기도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을 오히려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주님 앞에 더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줌으로써 우리를 기도 시간을 길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게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시험이 없는데 학생들 공부하나요?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죠. 예. 시험 없으면 그냥 선생님 참 좋은 말씀 하신다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끝나고 시험 본다고 하니까 아유 막 받아 적고 끝나고 가서 복습을 하고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고난, 근심, 염려 그런 게 생길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을 붙잡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세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뭐 염려하는 급식하는 일이 생기고 어떨 때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피곤하면요 저는 또 잊어버려요. 또 자야 되니까. 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러잖아요. 나는 오늘 그만큼 수고했어. 나는 오늘 깊은 잠을 잘 권리가 있는 내일 어떤 일이 터질할지는 나는 오늘 쉬어야 될 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있다가 상 내려놓고 그냥 깊이 자버리라는 거예요. 내일 또 뭔 일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지 어떻게 해요. 자,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해 하셨느니라. 예. 참 귀한 말씀이세요. 여러분 체크를 해놓고 외워놓으세요. 너무 좋아한 말씀. 내가 장래를 알고 싶은데 그것을 하나님은 감춰뒀다. 왜냐? 장래일을 아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사람은 뭔가 좀 속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거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이 사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연애할 때는 좋은 모습만 보죠. 짧게 만나고 하니까. 근데 같이 살아보면 24시간 보면 또 전혀 다른 모습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래를 안다라고 하면은, 내가 미래를 다 안다라고 하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닥치고 어떤 일을 닥치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이 세상을 떠난다. 그걸 알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 전날 여러분, 심장마비로 다 먼저 돌아가신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좋게 돌아가시면 몰라. 내가 나중에 교통사고로 죽어야 될 운명이다. 그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몰라요. 모르게 미래를 하나님 모르게 감춰놓은. 물론 꿈과 비전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런 걸 하고 또 꿈도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지만 뭐 몇 월 며칠에 뭔 일이 나고 몇 월 며칠에 그런 데는 그렇게 안 돼요. 그걸 알면 오히려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런 것들을 감춰주시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여기서는 헤아려 보아라, 되돌아보아라. 예전 성경은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냐면은 내가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즐거워해야 돼. 왜? 즐거워하는 순간이 많지가 않아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 같은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은 막 해피하잖아요. 외국 사람, 서양 사람들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인생에 기쁜 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즐겨야 됩니다. 그런 순간. 그러나 또 공고한 날이 있어요. 뭐 문제가 잘 안 풀리고 뭔가 툭툭 막히고 이러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날에는 우리가 생각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은 없는가? 내가 또 회개할 것은 없는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뭐 웃음은 안 나오죠. 그러나 그것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일이 잘 될 때는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기도하게 만들고 나를 되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냥 살라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막 알라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찾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 주 앞에 맡기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풀려지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도구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축복을 줍니다. 가나안 땅에 축복을 줘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그 시대의 장로들과 그 다음 세대와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인지를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난 그 사람들은 그런 고생을 모르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생 안 해보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타락해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하면서 노예였었는데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 전쟁, 이 모든 것을 겪었던 그 사람들은 타락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요. 그 나중에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되고 뭐 하는 일마다 그냥 너무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요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고생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돈을 번 사람들은 그 돈을 마음껏 못 쓰는 거예요. 못 써요. 자기가 정말 눈물로 피땀 흘리면서 아침부터 고생해가지고 돈을 모은 사람은 절대 그 돈을 마음대로 못 써요. 옷 하나 입는 거, 뭐 하나 입는 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모은 거예요. 그러나 쉽게 나한테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요 그것은 막 펑펑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습관만 잘못 들어가지고 나중에 망하는 지름길. 그러니까 여러분 뭐 로또로 돈을 모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내가 노력 안 했는데 어느 날 돈이 들어와서 큰 돈. 그러면은 이거 뭐 할 거냐 해서 좀씩 쓰기 시작해. 왜? 다음에 또 로또 사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씀씀이 막 커져. 그런데 다음에 그 또 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모은 재산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번 기도했는데 다 응답되고, 내가 조금만 했는데 그냥 다 이루어지고, 그냥 막 이렇게 되면요. 잘 될 것 같지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금방 타락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냐고,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했는데도, 또 아직도 고생하고 있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나중에 유익이 되고 내가 그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들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많이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도 즐거워. 근데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봉사할 사람도 적고 헌금할 사람도 적고 그렇지만요 뭐 전도를 안 하는 것도 한다고 해서 뭐 금방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해가는 것. 예,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힘들게 나름대로 어렵게 해가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더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더 힘들게 더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은요 다른 데 가서 하면 아주 쉬워요. 예. 여러분 개척교회 섬기다가요 큰 교회 가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나 힘든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섬겨보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여호수아와 장로처럼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정말 모든 걸 겪었던 그 사람들처럼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쉽게 얻었던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버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섬김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요, 제가 20대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무조건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 습관이 지금 이제 습관이죠, 습관.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도 이게 무조건 합니다. 그때 처음에 할 때는요, 새벽 기도를 안 가면 내가 그날은 뭔가 이상해. 내가 진 것 같아, 마귀한테. 뭐 이상하게 하는 일들이 꼬여.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가 막 쫓겨다니는 거야. 닥치는 거에 이렇게 막 쫓겨다니는 거야.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피곤하더라도 교회에 가고 그 시간에 앉아서 거기서 졸거나 거기서 자더라도 일단 가서 앉아있으면 기분이 상쾌하고 내가 오늘은 뭔가 주도권을 내가 잡은 것 같고 내가 오늘은 축복이 평안이 많고 내가 오늘 이길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아침에 먼저 일어나는 새가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뭐라도 더 먼저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훈련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습관이 어렵죠. 왜 여러분 피곤한데 이불에 더 누워있고 싶지 누가 일어나가지고 그 기도 바로 또 나갑니까? 겨울 같은 데는 힘들대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이것을 해갈 때 이것이 또한 여러분 습관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고 주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들이 어렵더라도 그것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전도 했는데도 사람 별로 늘어나지 않더라. 뭐 특별한 뭐 그런 게 없더라.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만들고 또 노력하고 또 계속해서 변함없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훈련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교회 가면요 70, 80대는 교회가 많아요. 60대 넘어가고 70대, 80대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든요 몇백 명 되는 교회 가도요 한 60%, 70%가 다 70, 80대예요. 60대보다 70대가 많고 어른들은 많아요 교회.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교회 젊은 세대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40, 50대는 점점 적어지고 20, 30대는 더 없어지고. 왜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전수 못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있을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는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나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듯이 주님을 떠나버리듯이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세대가 아직도 교회에 견고하게 많이 남아있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점점점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이 마치 여호수아와 장로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죽자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계속해서. 전도도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해서 하고 전하는 사람 또 전하고 저 귀찮게 하고 계속 힘써야 된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나요? 우리 어른 세대들이 믿음 생활을 잘했지만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거에서 성공한 분도 많지만 실패한 분들도 많이 있다. 주님을 가장 앞서야 되는데 예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 성공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성공하는 것이 목표를 잡아줬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고3이 됐으니까 가서 공부 먼저 하고 이제 대학에 가면 또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앞서야 되는데 예배를 가장 앞세우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요,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가지고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대학에는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전에 우리는 뭐 100만 원 냈고 뭐 많아봤자 2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집에서 좀 받고 내가 좀 하고 하면요 내고도 뭐 남아요. 그때도 다 알바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도 교회는 나가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등록금이 막 500만 원씩 되니까요 젊은 층들이요 교회를 다 이탈해버렸어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돈 벌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직장을 잡아가지고 좋은 기업에 들어갔는데 요즘 얼마나 여러분 우리 보통 일반 직장들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정시퇴근이라는 게 없어요. 공무원들만 그래요. 회사 들어가면요 고생하고 금요일까지 막 저녁까지 파김치가 돼가지고 들어오면 토요일 일 쉬니까 그때 되면 또 뭐 부인들이 가만히 있나요? 놀러 가자고 막 데리고 가가지고 애들은 완전히 주일로 토요일 놀다 보면 더 피곤하죠.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온 가족 가서 데려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회사 가가지고 자기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자기가 집도 살 수 있었어요. 남자 혼자 일해도 자녀들 다 먹이고 했습니다. 요즘에는요 혼자 일해가지고 자녀 잘 못 먹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적으로 뿐만이 아니에요. 열심히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반대로 물가가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다 빚을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운 신앙생활을 주님을 떠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은 뭔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회는 점점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몇 번 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 주일 예배 때도 했습니다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요 너무너무 살기 좋았다는 겁니다. 미국은 주급제 일주일 주급제 이렇게 일하고 돈을 받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한 주를 일하면요 온 가족이 한 달을 먹고 살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주 일해가지고요 그 돈으로 한 달간 우리 가족이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인도 같이 일을 하기도 하겠지만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주에 가서 벌면요 그 돈은요 헌금하고요 선교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돈을 내라고. 미국이 세계 선교문을 다 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열고 전 세계 선교문을 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그렇게 바쳤어요. 온 교회가.
주일날 되면요 1970년대 온 가족이 다 손잡고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다 데리고 전부 쉬면서 다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았던 시대였다. 그때까지. 셋째 주, 넷째 주에 번 돈 갖고는요 다 저축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 다 돈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네. 전부 통장에 돈을 갖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1980년대가 들어오면서 사회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더니 주일날 일하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 온 가족이 가고 엄청난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은 교회를 막 이탈하는 거예요. 일하러 가버리는 거예요. 예배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좀 벌었는지 몰라요. 근데요 1980년대가 되니까요 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주만 일해도 온 가족이 한 달 먹고 살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2주 일해야지 한 달 먹고 살 돈이 생기는 거예요. 네. 돈은 더 번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돈은 교회 안 나가고 와서 돈을 벌었으니까 더 벌었죠. 번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탈해서 교회를 이탈해서 돈 벌러 가서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물가가 올라가지고 2주 일해야지만 우리 한 달 먹고 사는 것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선교도 줄어지고 저축도 또 줄어지는 거예요. 1990년대 되고 막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한 달 열심히 일한 거 가지고 한 달 쓰면 끝난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점점 다 빚을 지게 되더라고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1970년대에 신앙생활 했던 그 미국의 그 노인들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이거예요. 젊은 세대는 다 교회를 빠져나가 버렸죠. 예. 자신의 자녀들이 다, 예. 교회에 빠져나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 가서 열심히 돈은 버는데 실제로 빚까지 지고 살고 있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그때의 시대를 되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갔는데 등록금 올라가지고 교회에 더 못 나온 상황이 되죠. 직장에 들어갔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집을 사야 되는데 집값이 올라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일의 노예로 되어버린다. 주님 앞에 점점 멀어져 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앞세우고 신앙을 앞세우고 주님을 섬기는 걸 앞세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을 떠나가서 뭘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